뉴욕입니다. 전철역 앞입니다. 한 거지가 연필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가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빈 깡통에 땡그랑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갈 뿐입니다. 거지는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거지니까. 그런데 한 상인이 지나갑니다. 그 거지를 바라보더니 동전을 땡그랑 던져놓고 전철을 타려고 하다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상인 대 상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만 돈은 넣었는데 물건을 안 가져갔군요. 이해하시죠? 제 물건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연필 한 자루를 받아서 갔습니다. 거지는 그 상인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좌판을 다 걷고 가버립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말끔하게 신사복을 차려입은 거지가, 아니 상인이 그 뉴욕 상인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의 이름은 몰라도 영원히 선생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답니다. 선생님은 저의 자존심을 찾아주신 분이십니다. 저를 상인으로 대해주신 첫 번째 손님이십니다. 그 거지가 말끔한 신사복을 입은 성공한 상인이 되어서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잠재력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은 얼마나 클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울에서 바울 사도가 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바울이 말한 것에 결과는 같지만 과정과 방법은 조금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의미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아이를 고쳐주겠노라 했는데 아주 고생만 시켰습니다.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괴로움을 많이 겪어요. 얼마나 분통이 많이 터졌던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막 따져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저 아들 하나 고칠 수 있다면, 그 아들 하나 고칠 수 있다면 하면서 주님, 당신이 좀 할 수 있다면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아버지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면 등 돌리고, 도움이 안 되고 피해가 되면 모르는 채 하며, 그렇게 육적으로는 배부를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도시인들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아버지는 아들이 아프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참된 사랑의 길을 걷고 있기에 그 아버지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십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아들을 못 거쳤습니까? 자기 명예, 자기 자랑, 자기 실력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진정 참되게 더 나은 삶을 얻고자 할 때, 어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진 것을 회복하기를 원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너의 삶을 개척하지 말고, 너의 삶을 전개해 가지 말고 너 자신의 믿음으로 승부 걸어. 너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안 해요? 능력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중요한 가치를, 자기보다 중요한 존재를, 자기보다 차원이 다른 절대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가 있고 좋아하는 기도가 있는데, 싫어하시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주문 거는 거, 자기 암시하는 거. 요즘에 뭐 명상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쓰잘데없는 것들입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 갇혀 있듯이 작은 테두리 안에 자기를 집어넣고 세상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 헛된 명상하지 마시고 진리를 만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할 때, 자기를 깨트릴 때, 자기를 갉아매고 있는 이기적인 그 욕심과 욕망과 죄된 본성을 인정하고 깨트릴 때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룰 것을 나는 알고 믿으며 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은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환난에도 부요에도
건강에도 질병에도 내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소명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인격화되고 성품화되고 달란트가 그 자신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어질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처음부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드러낼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에 이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이걸 거치고 나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주신 거라면 제가 어떤 형편이든지 이룰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모세에게도 똑같은 단계가 나타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40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면, 첫째, something, 두 번째, nothing, 세 번째, everything. 40살까지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았어요. 왕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내가 때가 됐다, 이 민족을 구해야지 하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유다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쳐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워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왜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너가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넌 살인자야. 그 말을 듣고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된 것처럼 우쭐대다가 쫄딱 한번 망해보세요.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뭐 쫄딱 망할 것도 없어. 새끼 발가락 하나 부러져도 꼼짝 못해. 다 어머머머머머 어떻게 그럴 것 같죠? 그런 사람 몇 안 되더라고요. 어머머머머 고소해. 어머머머머 고소해. 아무도 아픔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든 치료할 수 있는 아픔이든 관계 개의치 않고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도망자가 됐어. 도망을 쳐보니까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화려한 왕국의 삶도 왕자의 직위라는 것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헛된 겁니다. 그걸 철저히 깨달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40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모세야,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 신을 벗는 순간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everything,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삶의 길을 이제는 떠나보내세요.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세, 그런 걸 의지하고 살았던 삶 다 떠나보내십시다. 얼마나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았잖아요. 또 우리 인간 본성이 얼마나 악하다고 이기적인 것을 너무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내가 무엇이나 된 듯 그렇게 살지 맙시다.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 바울에게서 적용을 해본다면 이 3단계가 다메섹, 다소,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문벌 좋아, 학벌 좋아, 족벌 좋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문벌, 학벌, 족벌의 앞자를 다 떼면 벌. 벌 받을 일밖에 없어요. 그거 자랑해봤자. 문벌, 학벌, 족벌, 벌 기는 셈밖에 안 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환영해 주셨던 거예요.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니?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서라도 너 배가 불러야 되겠느냐?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핍박해서라도 너의 명예가 올라가야 되겠느냐? 한낱 하루살이처럼 지나가는 그 인생에 너가 붙잡고 씨름하고 쟁투하고 얻고 사는 것이 무엇이더냐? 진정 그것이 진리이더냐? 진정 그것이 율법이더냐?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다메섹 도상 이전까지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한 삶이요, 듣는다고 하면서 듣지 못한 삶이요, 잘 산다고 하지만 정말 못 산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삶. 그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그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광야의 다소. 오늘 본문에서는 13년째가 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13년의 광야. nothing,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안디옥의 삶이 되는데, 이 이후로부터 바울은 정말 everything,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에는 이 nothing에서 everything이 되는 그 단계로 변화되는 3단계가 또 나오는데, 첫 번째가 찾아가서, 두 번째가 데리고 와서, 세 번째가 함께 사역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출애굽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찾아가서에서는 뭡니까? 기억하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몇 년 동안 기억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울이 오해를 받잖아요. 저놈 그 XX야, 가만두면 안 돼, 저놈 저거 아주 그냥 그렇게 이제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분노한 그리스도인, 또 개종을 해가지고 더 분노한 유대인들 모두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적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그 살인의 위협을 견디지 못해서 다소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소로 가 있는 이 사울을 바나바가 잊은 적이 있겠습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었을까요? 그렇죠.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여기서의 기억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서 기억한 게 아니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입니다. 항상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어디에 앉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99%는 다 맞힐 것 같아요. 요즘엔 눈이 나빠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로는 구분 못하고 그냥 형태로는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품 안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데리고 가서, 찾아가서 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데리고 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다음에 함께 사역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세워주고, 드러내주고, 굳게 해주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모세와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마치 바나바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할을 사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새로운 사람으로 제2의 인생을 펼쳐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자신밖에 없는 겁니까? 그 아픈 영혼, 그 어려운 영혼, 그 고통스러운 그 영혼 꼭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 영혼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수치와 능력을 덮어준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적신으로 이 땅에 하고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라도 이 모든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면 멸망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비전의 사람들이요, 영으로 사는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영으로 사는 그 사람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